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8절 말씀. 짜부 본문이고요. 여러분의 토부는 6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라. 말하기를 이것은 번제의 율법이다. 그 번제물은 제단 위에 석쇠 위에 밤새도록 아침이 올 때까지 구워야 한다. 그리고 제단의 불은 거기에서 항상 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세마포 바지를 그의 몸 위로 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제단 위에서 불이 태워버린 번제물의 죄를 옮겨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제단 옆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옷을 벗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다른 옷으로 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재를 진 밖으로 깨끗한 장소로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제단 위의 불은 그 위에서 항상 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꺼지면 안 된다. 그리고 매 아침마다 제사장은 그 위에 나무를 태워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위에 번제물을 정돈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위에서 화목제의 비계를 타게 해야 한다. 불은 계속해서 제단 위에서 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꺼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소제의 율법이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야훼 앞으로 제단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기로부터 소재의 고운 가루와 그의 기름을 그리고 소재물 위에 있는 모든 유향을 그의 주먹으로 한 줌 들어 올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몫을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로서 제단 위에서 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남은 것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어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장소에서 누룩이 없이 먹어져야 한다. 그들은 모임의 천막들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것은 누룩과 함께 구워질 수 없다. 그들의 몫으로 내가 그것을 나의 화제로부터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들 중에서 거룩한 것이다. 다 같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올 너희들의 세대들에게 야훼의 화제로부터 주는 영원한 몫이다. 그것들을 만지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절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자, 눈을 감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고 예언적인 이끄심이 있다면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믿음의 선포와 함께 눈을 감고 믿음의 상상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방식이고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의 방식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능력이 있고 또 여러분의 언어에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언어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자기개발자들이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어떤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깨달아지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시도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메시지 나누면서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서 나눴어요. 오늘 그 원리들이 잘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요 짜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짜부. 짜부는 무슨 뜻이냐면 명령이란 뜻이에요. 명령. 명령해라. 명령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은 제가 이전에 토라 포션 메시지 하면서 다 다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말씀 안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번 주간의 말씀 안에서 주요 메시지들을 자꾸 이제 끄집어내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나눌 거예요. 자, 레위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지나오고 있는데, 레위기는 뭐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예배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네,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책이고, 예배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바이크라를 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면 참 좋겠는데,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거절하시는 예배의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결국엔 우리의 예배의 그 합당성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는가, 그 모든 삶의 몸부림과 흔적들이 오늘 이 제단에 놓여지는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산 제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과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너의 삶을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몸을, 여러분의 몸,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몸으로 짓는 죄의 문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이죠. 예. 오늘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고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깊게 가져갈 거예요. 이 짜부 본문 안에서, 레위기 전체의 흐름 안에서. 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율법주의 아니냐는 거예요. 토라 공부한다 그러면, 율법을 배운다 그러면 율법주의 아니냐. 그럼 복음을 배우면 복음주의입니까? 되게 재밌죠? 복음을 그 사복음서만 달달달달 외워서 가르치면 그건 복음주의고, 토라만 가르치면 율법주의고, 그러면은 계시록만 막 가르치면 뭐예요? 계시주의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인트로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율법과 율법주의가 선명하게 분리되어서 깨달아지길 바라요. 자, 그러면은 보면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율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율법주의는 또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이거 정도 감각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주의를 같이 포함시켜버려요. 율법을 다루면 율법주의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독교가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기독교는 그럼 무율법주의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율법주의도 아니고, 그러면 뭐냐면 그 어디 사이에 뭔가 애매한 긴장 가운데 있는 게 기독교예요. 네. 그래서 이 긴장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느냐는 사실 교회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성령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지금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무율법주의로 살고 있는지가 오늘 나타나는 거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분리시켜서 좀 선명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깨달아져서 여러분이 율법을 쥐고 율법주의는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 얘기하세요. 네. 있을 겁니다. 안 보여도 보여요.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율법이랑 복음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다만 뭐가 다른 거예요? 기록된 연대와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이렇게 잘 외워야 돼요. 잘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적인 시간과 구속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요소,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뭐가 복음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면서
온라인 성도들은 채팅창에 치면서 이렇게 막 선포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예, 그죠?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선지서에 나오는 예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는 다 뭐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그 가르침이 구속사적인 흐름과, 구속사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있고 인간이 영으로 자라가는 이 역사적인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믿음이 그 역사적으로 또 자라요. 어떤 우리가 그 보면은 뭐 1세기를 통과하고 뭐 중세 시대를 통과하고 뭐 이렇게 통과하면서 지금 뭐 현대 근대 사회까지 왔는데, 역사를 통과하면서도 기독교의 신앙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 그러니까 그 자라남에 맞춰서 주님이 계시적으로 말씀을 성경을 주셨고, 성경이 완성된 이래로 그 다음부터 이 성경 안에서의 그 뜻을 풀어서 여러 설교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도 말씀 듣다 보면은 어떠한 시즌에 되게 은혜가 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시즌에 들어보면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는 유독 은혜가 돼요. 그때는 유독 아픈데도 달아지고 괴로운데도 더 원하게 되고, 막 나를 더 괴롭혀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로,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거 맞지? 여러분 우리가 뭐 편한 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나를 콕콕 찌를 때에 거기서 그 죄가 찔려서 사라지는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 복음과 고난과 이런 사순절 묵상 왜 합니까? 사순절 묵상 우울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죄성에 대해서. 사순절 묵상하다 보면 우울해지거든요. 왜? 내가 죄 있는 게 계속 드러나니까.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해야 뭐가 와요? 십자가 고난 주간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온전히 사함받고 부활의 부활절로 들어가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간적 시스템과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복음주의적인 계열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사순절 이게 초 색깔 바꿔가면서 막 묵상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원래 성례전 이런 거 좋아해서. 근데 본질은 초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꾸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예. 초 색깔만 바꾼다고 사순절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 복음 앞에 계속 오늘 본문처럼 각도져서 정렬되어져서 놓여져야 그게 사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을 말해보면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율법이 지켜지고 율법이 완성이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삶 속에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정렬되어지고 놓여지고, 그리고 예배의 제단불 앞에서 태워지기 시작할 때에 그 태워지고 제가 남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남게 되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제단에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공로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남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때 비로소 율법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인간이 이 율법을 대하는 삐뚤어진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의 기준으로 율법을 바라보고는 그 태도. 그래서 율법의 행위만 남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율법의 정죄감으로만 남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율법주의라는 게 또 이 율법을 아예 신경 안 쓰는 것도 사실 어느 면에 보면은 되게 율법주의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게 태도죠. 태도. 그래서 율법주의도 태도, 율법주의는 태도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율법은 선해요. 아멘입니까? 율법은 선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왜 안 선하겠습니까? 이게 악하면요 여기서 모세 여기 잡아서 찢어버려야 돼요. 선한 거예요. 왜 선해요? 율법의 행위가 선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럼 율법주의는 뭐야? 이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비뚤어진 태도니까 악해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또 우리 안에 율법을 대했던 잘못된 태도들이 제거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율법주의는 누가 주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율법주의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비슷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은혜주의라는 게 있어요. 은혜주의. 모든 걸 다 은혜로만 통과해서 자기 죄성을 다루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은혜에 묻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주의자들이 있는데, 은혜주의도 인간이 은혜를 대하는 잘못된 태도예요. 예. 여러분, 은혜라는 게 모든 것을 납득하는 게 은혜예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은혜의 계시가 풀어지고 율법에 대한 계시가 선명하게 풀어져야 돼요. 은혜의 본질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 그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성경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율법에는, 토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토라도 율법도 사실은 뭐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간의 기준, 인본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율법을 대하고 은혜를 대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율법주의가 나오고 은혜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져야 돼요. 제가 토라를 가르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가는 게 뭐냐면은,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 토라의 연차가 짧으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교회는 왜 맨날 율법만 가르치냐, 그러니까 점점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 같던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율법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남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 그 다음에 뭐 역사, 그 다음에 예언, 뭐 시, 편지, 이거는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방법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이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담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거 읽으면서, 이거 지키고, 이걸 공부하고, 이걸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성경의 어떤 방식과 형태들이 있고 성경 권수들 66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굳이 율법이라고 불리는 이 오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66권 성경 전체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교회가 옳고 어떤 교회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어떤 교회는 열매에만 가치를 두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열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야 돼. 열매가 중요해. 그래서 삶의 열매. 근데 저는 이 열매가 건강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열매가 중요해. 그래서 열매에다가 뭐 약 바르고 약 뿌리고, 열매에다가 막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근원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느껴지냐? 뿌리가 건강해야 된다. 뿌리가 받는 영양, 뿌리 공급해야 돼. 그거 중요하고, 뿌리가 어떻게 뭘 빨아들여에 따라서 열매가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경은, 율법은 모든 성경의 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경만 제대로 공부하고 이 오경만 제대로 알아도 66권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데 자꾸 엉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니까 이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뿌리라도 건강하면 반드시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이 토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데요. 자, 레위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겠죠.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는 뭐예요? 오늘로 치면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에 대한 책이다? 예배에 대한 책이다 그랬어요. 레위기 초반부는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징구로만 채워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레위기는 예배와 예배자들은 어떻게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토라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 주간 하프타라예요. 이번 주간 하프타라 본문을 좀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토부에 85페이지 보면요, 8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터보 85편. 성경으로는 예레미야 7장 21절인데요.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여러분 뭐 줄 거 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 만군의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아멘. 자, 예레미야 말씀에 보니까 지금 레위기 짜부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하프타라 본문이거든요. 예레미야 말씀이.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나는 너의 제사를 거절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거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비뚤어진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네. 자, 분명히 말하는 게 나는 이제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거 원했더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제사를 원했더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던 토라 본문에 보니까 제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제사를 하라고 명령했는데 뒤에 가서 예레미야가 가지고 내가 너한테 제사를 해달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충돌이 오는 거야. 했잖아요. 레위기에서. 레위기 먼저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러면 이 예레미야 본문과 이 레위기 본문은 지금 싸우는 본문이에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서 설명 한번 해줘 봐봐요. 자,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방식이 자 이런 겁니다. 계시라고 하는 게, 계시는 점진적 증가와 확대를 가져와요.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가 태초에 시작한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면, 말씀이 계시의 시작점, 말씀이 선포된 시점이라면은 구속사의 흐름이 지나갈수록 이 계시는 점점 어떻게 되냐면 확대되어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경을 초반에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쭉쭉쭉쭉 가가지고 예레미야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배울 때 잘못 판단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말에서 이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없어지고 이걸로 바뀌고 나아가서 막 복음서 오면은 이제 막 구약 39권 다 없애고 신약만 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게 나중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빼놓고 다 없애버린.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여러분 계속 보면 그게 뭐 깨달아질까요? 제가 4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쭉 나누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쫙 공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갔습니까? 기억나세요? 스가랴로 갔어요. 다니엘로 갔어요. 그죠? 스가랴와 다니엘서로 갔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담고 있었던 이 흐름을 알려면은 스가랴, 다니엘을 모르고서는 계시록이 어떤 면에서 한 40% 정도가 열리지가 않아요. 요엘서가 보여지지 않으면 이게 열리지가 않는다고요. 이사야서가 선명해지지 않으면은 이게 열리지 않아요. 왜? 성경은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이 계시와 여기서 완성될 계시는요 같아요. 같은 계시인데 이거를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구속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야 제사 드려, 제사 중요하다, 이 얘기한 거랑 예레미야 가서 내가 너한테 제사를 해달라 했냐,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이 될 수 있냐면은, 자, 지금 예레미야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드리고 있으니까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아니 주지도 않는데 안 먹겠다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제사도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절기 때마다 제물을 따박따박 잘 갖다 바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얘네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언제?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달라고 했냐? 그게 아니라 23절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시작,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내가 언제 제사를 원했냐? 난 너에게 뭘 원했다? 순종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기에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할 때에도 결국에 하나님이 그 레위기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번제물이에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순종이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제사를 쫙 깔아놓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행하기 시작하면 뭐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쯤 오니까 순종의 모양은 남았는데 뭐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러 나오는데 삶 속에서 예수님 생각하냐 이 말이지. 예배하러 와서 예배할 때는 막 하나님 섬깁니다,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중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사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보면서, 야,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 가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배고파서 너희들한테 소 갖다 바치라 했고 배고파서 양 갖다 바치라 했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와 관계 맺고 싶고 나는 네가 내 뜻대로 사는 걸 원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제사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절기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따라가면서 계속 나를 만나고 나를 원하고 나를 갈망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준 거지, 언제 그 형식으로 따라오라고, 그 행위가 중요하다고 내가 설명했더냐.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 와서 제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가 사라졌는데 뭐가 남았어요? 예배가 남았는데,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예배도 똑같이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으로 나와요. 예배는 잘 나와요. 근데 삶 속에서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결론이 난다니까요. 애초에 이 예배도 그렇고 애초에 이 제사도 그렇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와 제사는 수단이에요. 방법이라고요. 근데 그 수단과 방법이 언제 합당해지냐면은 이 제사의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승패는 일요일에 예배당 오는 거에, 시간 맞춰서 오는 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어디서 승부가 나냐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의 가치를 밀어내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답게 살았는가, 크리스천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가, 크리스천다운 비전을 갖고 있는가, 크리스천다운 방향성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냥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때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거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하나님 주실 때 목적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독교 손들어 할 때 손드는 그런 사람들로 만든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이 예배와 제사의 시스템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말라가 많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그 중심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반대되는 성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살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 내가 좀 편한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좀 지키기 쉬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조금 나한테 뭐라 그럴까 익숙하고 편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힘든 게 있어. 그럼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나는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 라고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율법주의라고요.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생각에 대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향과 기준을 두셨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 전체가 하나님의 방향과 기준이지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이 골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를 진짜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을 만드는 그 방향의 핵심은 내가 순종하기 힘든 메시지, 어쩌면 나를 진짜 크리스천으로 점검해 줄 수 있는 메시지의 본질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메시지에 몸부림치기 시작하고 저항해보고, 말씀을 저항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기질을 저항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에 여러분의 안정감을 두지 마세요. 나는 11조도 드리고 있고, 나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나는 하루에 몇 번씩 성경도 읽고. 그 행위의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수단입니다. 90일 통독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안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짜 안정성은 여러분의 그 안정감을 예수님의 그 본체 실체에 두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게 여러분의 안정감이 되어야 된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속아요. 많은 교인들이 속아요.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주중에 성경 통독 잘하고 뭐 기도하고 하면은 내가 괜찮은 크리스천인 줄 알고 속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속는다고요. 그게 왜 그때 속는 거 더 비참해요. 왜 속냐면은 그거 안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 우리는요 되게 속기 쉬워요. 여러분은 되게 속기 쉽다고요. 하울람은. 왜? 그거 안 하는 교회들보다 많이 하니까. 우리 진짜 뭘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쏟는 것, 예수님의 뜻을 살아 행하는 것, 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지향하지 않으면 결국엔 그 모든 노력들이 율법주의라고요.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이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각을 살려주고 아각의 재물을 챙겼던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사울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왔냐면 이랬어요. 나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챙겨놨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꼭 배우셔야 돼요. 사울이 진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리려고 이걸 챙겨놨을까요? 아니면은 아닐까요? 저는요, 사울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려고 챙겨놨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선지자가 열받아가지고 이러고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때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변명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진짜. 예. 하나님께 드리려고. 근데 나는 그게 더 나빠요. 여러분, 그게 저거 지 챙기려고 하다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변명한다. 차라리 그건 아예 드러난 악함이니까 이걸 견제하기도 쉬워요. 에이, 나쁜 놈 사울, 이렇게 쉽거든요. 근데 사울이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막 다 죽이려다가 죽여보니까 양이 너무 예쁜 거야. 막 이거 주님께 드리겠다 빼놓고, 또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다 빼놓고. 진짜 그랬으면 그건요 진짜 더 악한 거예요. 왜? 이거는 남들이 보기엔 너무 선해 보이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왜? 마음을 쏟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사울은 마음을 쏟았는데 그 마음을 무슨 방향으로 쏟은 거예요? 자기 방향으로 쏟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죽이지 말자. 근데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방향은 뭐예요? 다 죽여라, 다 제거해라,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이게 명령이었다고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뭐만 순종한 거예요? 하긴 했어요. 순종을 또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어느 일부의 불순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기준인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걸로 다 부셔버려라. 이 말씀으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부셔내고 다 허물어버리고 네 안에 예수만 남게 해라.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할 만한데, 혹은 이건 나는 좀 힘들어,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건 내가 어려워하는 거야, 나는 여기 상처가 있어서 나는 어려워. 근데 이거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건 율법이고, 신약 은혜 좋네, 은혜로 가자. 근데 신약 가보니까요 더 심한 거 있거든요. 생각으로 막 잘못하면 그냥 다 죽여버려라 막 이러니까 예수님 왜 이러셨지? 이건 그 복음이니까 다시 어디까지 가려고요? 이런 우리의 뭐예요? 내 자기중심적인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성경을 대하는 내 자세,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와 자세가 전적으로 순종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로드십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디사이플십은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이 갖고 온 그 제물 앞에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남겨두라 그랬냐, 제사 번제물 남겨두라 그랬냐. 아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따르는 게 수정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음악을 했는데, 음악을 하다 보니까 집에 그 음악 관련된 테이프가 한 500개인가 600개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때부터 나는 싹수가 조금 있었어. 뭐 꽂히면 이렇게 모으는. 그래도 보면 여러분 막 음악 관련된 거라고 하지만 사실 다 보면 락앤롤, 헤비메탈, 우와 뭐 이런 거예요. 일단 막 소리 지르면서 시작하는 막 그런 음악들, 아니면 막 기타 소리 막 지르듯이 나오는 그런 음악 테이프로 막 500개 막 600개 있어요. 막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 갔는데 그 무슨 이제 문화사역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대중가요 안에 녹아 있는 원수의 뭐 계획 이러면서 그런 비싼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대중가요 안에 막 원수를 찬양하고 귀신을 찬양하고 귀신을 섬기고 뉴에이지적이고 막 그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내가 뭐 좋아했던 그 오지 오스본이라는 밴드가 있었는데 명곡 중에 그 미스터 크라울리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정말 좋아했고 이 노래 좋다. 근데 미스터 크라울리가 알고 봤더니 사탄교 교주 이름이더라고요. 그 곡은 그 자체로 미스터 크라울리를 높이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난 그거 좋다고 고등학교 때 들으면서 이런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돼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수련회 가가지고 그런 원수의 계략을 그때 처음 이제 그런 게 막 등장했거든요. 대중문화에 나타나는 원수의 계략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찔림이 오는 거예요. 너무 찔림이.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가가지고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그 500개 테이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는데 파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은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는데 아까운 거야. 왜? 비싼 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까? 처음에 이제 팔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팔까 하면서 그래서 막 쓰레기통에 넣었던 걸 다시 꺼내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도 여기 드린 돈이 있는데 이거 팔아서 헌금해야겠다. 이거 팔아서 헌금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또 쓰레기통에 처방을 막 끄집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 안에 사탄을 찬양하는 음악을 다른 사람에게도 들리게 하지 마라. 이 감독이 딱 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쓰레기통에 넣고 그거를 막 발로 밟아서 부셔버렸어요. 왜? 다시 안 끄집어내려고. 예. 근데 여러분 딱 이런 느낌이에요. 쳐박았는데 아까우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헌금해야지. 헌금 얼마나 귀해요. 헌금하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거룩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원래 명령은 뭐였어요? 수련회 때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핵심이 뭐였어요? 그거 다 부인하라는 거냐, 없애버리라는 거거든요. 남들도 못 듣게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삶의 순간 가운데 매번 하나님을 걸쳐가지고 내 자아와 타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요,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 이름 파는 거요, 불신자들은 못해요. 없으니까. 그거 누가 팔겠어요? 예수 이름 파는 거 우리가 한 거지. 믿는 자들이 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거나 예수님의 이름에 기대거나 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신 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의 육신의 자아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삐뚤어진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주셨을 때에 제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제사의 목적, 제사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야. 연결. 제사로 연결되지 않으면 제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가장 본질적인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예배의 시스템도, 예배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근데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7장 24절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24절. 그러나 그들은, 시작.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여러분 이거 되게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고, 아니 제사 지켰는데 율법대로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결정 내리셨어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였다고요? 순종하는 거.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바뀌는 거? 방향이 바뀌는 거.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은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행위는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 어디서 나와요? 자기들, 내 안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내 안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계획과 고집,
자아죠. 그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히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면서 얼굴을 내게 돌렸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교회 나오는데,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 돌려놓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이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11조와 제사와 절기와 이 모든 말씀의 시스템의 목적인데, 정작 바라보는 건 안 하고 행위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1절의 경상도 버전. 더럽고 치사하니까 취하라. 더럽고 치사하니까 나는 안 먹겠다. 취하라. 거절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3주간 연속으로 여러분에게 비슷한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예배의 본질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배 생명 공동체고, 예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동체인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막 드려지는 이 찬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한 열심이 예수를 향한 방향을 살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주님이 흠향하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면, 이 교회의 예배는 결국에는 뭐만 남냐? 음악만 남을 것이고, 형식만 남을 거고, 시스템만 남을 거예요. 시스템. 여러분, 시스템의 목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일하실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서 예배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 성도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신 것, 주님과 연결됨이 없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어진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게 될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율법주의적으로 뭔가 하고 안 하고 그걸 재단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신부의 그 갈망과 열정과 사랑으로 채워져서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원함이 있고 예수님을 더 원하는 그 찬양 고백 안에 진짜 그게 마음이 실리는지, 아니면 그냥 주일만 그런지, 오늘은 그거 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그런 날이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시스템 속에서 그 모든 시스템의 목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해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목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그 가치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등 돌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사는, 예배는 예수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몸부림이에요. 삶의 몸부림이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배 때 특별한 감격과 은혜의 만남을 또 얻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프따라 보면서 제가 예레미야 7장을 공부하면서 예레미야와 레위기에서 번제되는 이 메시지의 본질이 이해가 됐어요. 이게 같은 얘기 하는 거구나.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이유와 제사를 거절하시는 이유가 동일한 거예요. 그죠?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나를 봐.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안 보니까, 맨날 연기만 올라오니까
매캐한 연기, 고기 태우는 연기만 올라오니까 그 향기로운 냄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브리타다샤를 넘겨서 연구를 해봤어요. 브리타다샤 이번 주 본문이요, 마태복음 9장 13절이었어요. 13절 25절. 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라. 또 비슷한 얘기 하시죠.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누가 왔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성경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제자들도 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럼 여러분, 이제 바리새파는 나쁜 놈들이게 좀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얘네는 나쁜 놈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좋은 놈들이잖아요. 나쁜 놈들, 좋은 놈들. 약간 우리 편일 가능성이 높은 놈들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와서 이제 제사에 대한 얘기를 막 던지고 율법에 대한 얘기를 던지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든지 뭐해라, 배워라. 야들아, 공부 좀 해라. 야, 성경 좀 읽어라.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게 그 얘기하는 거냐? 근데 여기 지금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요, 금식에 대한 얘기를 일축하시고 이제 길을 가십니다. 세포도주 얘기하시고요. 이 말씀을 할 때 한 지도자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 막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금식이 옳으냐, 금식 왜 너희들 금식하냐 안 하냐, 지금 이 얘기를, 그러니까 너네는 왜 율법 안 지키냐 이 얘기하는 거야. 왜 너희들은 다른 애들 금식하는데,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이 빡세게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같이 바리새파랑 이제 뜻이 맞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하는 게 좀 열받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요한 밑에서 빡세게 금식했는데 왜 쟤들 안 하지? 쟤들 맨날 먹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몰려가가지고 예수님께 왜 너네는 금식하냐 안 하냐 하냐 안 하냐. 그때 예수님이 이것들이 묵은 포도주구나,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되지. 그러고 예수님께 누가 나오냐면은 한 지도자가 나와요. 어떤 지도자면은 딸이 죽은 지도자입니다. 내 딸이 죽었나이다. 내 딸이 방금 죽었나이다. 오셔서 내 딸의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딸에게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은 거예요. 찾아갑니다. 막 논쟁하다가 저 말 듣고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과정에 또 누구를 만나냐면은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중간에 끼어듭니다.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래서 손을 뻗어가지고 옷자락 잡아가지고 치유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벌벌벌 치유받아서 벌벌 뜨고 있는데, 여자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리고 가서 그 딸내미 집에 가서 딸내미도 살립니다. 자, 지금 요 마태복음 9장 본문에요, 두 부류가 나와요. 두 부류. 한 부류는 바리새파와 요한의 제자들. 얘들은 예수님께 뭘 가지고 나왔어요? 율법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옳으냐 저르냐,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저르냐,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에 한창 그게 뜨거울 때에 한 지도자가 딸내미가 죽어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왔어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왔어요. 사실 은혜를 구했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거는, 다른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봤어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율법주의로 예수님을 봤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봤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고,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금식하냐 안 하냐 이 문제로 예수를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보고 왔다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지도자에게 반응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서 나온 사람은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니고 누구예요? 이 지도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 사람들, 예수님만 갈망하면서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온 사람들, 그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방향으로 가주신 거예요.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도자가 만났어요. 너희 집에 가자 하면서 이 지도자 손 딱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삶에 붙어주시는 자야? 예수님께서 누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가? 예수님을 보는 자. 어떤 율법주의적인 행위와 금식의 자기의 행위로,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금식이 의가 되었었던 거예요. 나 이만큼 했는데 임쯤 되면 예수님 그 옆에 있는 베드로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나를 좀 이렇게, 이런 느낌. 근데 예수님은 그딴 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고 생명이고 나의 유일한 목적,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야, 예수님이 나의 방향이야. 그렇게 돼서 나와왔던 그 지도자와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도 똑같아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따봐도 예수님을 향해 눈을 맞추면서 저분을 만지기만 해도 병을 얻으리라 했던 그들은요, 예수님이 눈 마주쳐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다른 뭔가로 봤던 누군가는 주님이 다 뭐 하신 거예요? 거절했어요.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을 향해 여인이 은혜 받는 이 장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없어요. 이 지도자의 딸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바리새인들도 없어요. 같이 장소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아예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요, 자,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죠? 보여요 저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저 성경의 본문이 어디냐면요,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호세아 6장 6절인데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호세아는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자,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은 자비라고 했고요, 복음서에는 자비라고 기록되어 있고 호세아서에는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의 차이냐면은 저 자비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헤세드가 헬라어로 옮겨져 가는 과정에서 나온 오류예요. 오류라기보다는 표현 방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호세아서 6장 6절 저 헤세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냐 사랑이냐 이게 아니라 헤세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헤세드이지 제사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저 헤세드가 뭐냐면요, 헤세드를 한글 번역에서는 인애라고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안 맞아요. 저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하는 뜻이 일단 먼저 있어요. 헤세드는 인간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헤세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해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요? 방향성. 계속 얘기하는 방향성.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 드리는 사랑, 주님께 드리는 내 마음,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의 시스템,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근데 거의 신약 말씀처럼 나오죠. 왜 그래요? 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제가 이거 예언서 공부하면서 독특한 신학적인 기법을 내가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예언서를 다시 연구할 건데, 지성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죠, 그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휘장이에요. 휘장인데요, 자,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은 휘장의 밖에서 한 예언이 있고요, 휘장을 통과해서 한 예언이 있어요.
이거 제가 이사야 때 그때 설명했죠. 이사야 때. 지금 이사야는 구약의 현재 시간대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복음을 통과한 그 새하늘과 새 땅 위에서 이사야서 57장, 58장, 그 다음에 65장, 66장을 예언하고 있다 그랬죠. 이거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의 영이 휘장을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통과한 상태에서 육체는 휘장 밖에 있는데 영은 휘장 통과해가지고 지성소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예언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비밀 가운데 이게 맺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호세아는 지금 요 본문의 이 호세아 6장 6절을 예언할 때에는 지금 어디서 예언하고 있냐면은 지성 휘장을 통과한 상태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싶이 그 구약의 개념의 핵심이 뭐예요? 구약에서 드리라고 하는 율법의 번제물이 중요하잖아요. 제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사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는 예배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죠. 제사를 원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번제를 매일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무슨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 잠에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 이게 여러분의 상번제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시스템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때 갔더니 그런 마음은 다 빠지고 행위만 남아있으니까 없애라는 거예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와서 호세아서에 똑같은 결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바라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 제사의 행위가, 예배의 행위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의 죄성과 여러분의 죄성은 이런 설교를 딱 들으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그러면 예배 안 가도 되겠네.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내가 주를 위해서 말씀을 살아가고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굳이 뭐 교회에 다닐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 안 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왜 드려야 돼요? 그런데 호세아 6장에서 호세아가 저 말씀을 선포하고요, 기가 막힌 말을 또 뒤에 가서 또 예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은 저걸 또 과정 가운데 있는 거야. 또 계시가 확장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호세아 14장 2절을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14장 2절, 너희는 말씀을 시작.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너무 어메이징한 말씀이에요. 정신 단디 차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는, 내 말씀을 뜻에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삶을 살아낸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뭐해서 돌아와서 말씀은 예배 때 필요한 게 아니고 말씀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삶 속에서 필요하죠. 삶 속에서 말씀을 받들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예수 이걸 원하잖아요. 자, 그렇게 살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받들어 살았던 그 말씀을 들고, 너의 삶의 그 시름들을 들고, 그 상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다시 와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여기서 주님께로가 어디냐면요, 제단이에요. 제단. 저게 왜 제단이냐면 그 다음에 나온 말 때문에 그래요.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수송아지 어디서 드려요? 제사 제단이죠, 그죠? 그게 되는 거예요. 명쾌하게 설명하면 내 삶은 내팽겨쳐놓고 내 마음은 내팽겨쳐놓고 그냥 제사만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제사만 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랬더니 주님이 제사하러 온 나에게 나가, 나 네 제사 안 받을래. 그랬더니 막 나가 쫓겨나가지고 나 그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말씀을 딱 주면서 호세아라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유 김 집사, 하나님이 너를 나가라고 한 이유가 너를 싫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 한 거야.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제사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셔. 예수님을 사랑해봐. 지금 네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월요일부터 계속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봐 라고 호세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말씀대로 살아보고, 화요일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쏟고, 수요일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목요일쯤 되니까 예수님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막 이 삶을 원하는구나. 금요일쯤 되니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 막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막. 근데 지난주에 나는 뭘 받았어? 거절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 가려고 하는데 막 망설여지는 그때에 호세아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의 그 삶을 들고 제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 근데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 복음주의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배 때 능력 받아서 삶을 살아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시름과 재물을 모아서 예배당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축제를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은 내 삶밖에 없어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방식일 뿐이지, 여러분이 재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삶의 흔적만이 여러분의 산 재물이라고요. 그래서 제단으로 나아가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라. 우리가 시작.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또 종교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번제단 앞에 서서 갔는데, 번제단에 서니까 지금 구약이잖아요. 지금 구약이에요. 번제단에 뭐가 없어. 지금 올려드릴 재물이 없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 이제 호세아는 이제 구약을 이미 뭐 한 거예요? 넘어서 버렸어요. 이 시점에서 구약을 통과했어요. 뭐라고 하냐, 수송아지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거 드린 대신에 그 번제단 앞에 서서 예수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사다는 거를 구약에서 호세아가, 신약에서 아니고 구약에서 호세아가 그걸 보고, 그 보좌를 통과한 그 엄청난 영광을 보고 이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한. 지금 얼마나, 여러분 호세아가 저 말했을 때요, 제사장들이 율법관들이 화로다 화로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네가 율법을 폐하는도다. 누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죠. 구약에서도 호세아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와 연합되면요, 구약 시대에 볼 수 없는 계시를 보고 저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와, 놀랍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예배와 제사가 뭔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시작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삶에 있다고요. 삶에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관점에서 이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봤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한명진 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시작. 너희가 나를 향한 사랑 없이 예배하는 것, 삶 속에서 나를 향한 방향으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오히려 나는 나를 향한 사랑을 원한다. 그러면서 쭉 통과해서 14장 2절로 오면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으로 와서 이렇게 고백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주십시오. 구약의 제물을 들은 대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영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저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얘기하면 그 본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자꾸 폐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스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본질을 잘 누리게 하려고, 본질을 잘 이루어 가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어요. 제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죠. 예배당에 와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도 참 좋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요구하는 사랑은 우리의 삶에 있더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인을 위해서 그걸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서 너의 삶을 돌이켜봐. 너의 삶 속에서 이 향기를 다시 만들어봐.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삶으로 나아가겠죠. 근데 감사한 건 여러분이 결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수많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둘러싸여 있던 주님이 눈 마주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걸어가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토라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예배하는 것 의미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살아가는 그 삶에 어떤 흐름이 없다고 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도 아주 위험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기회조차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런 삶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이 예배의 처소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힘을 또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 삶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계속해서 더 큰 불로서 커져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향한, 시작.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으로 와서 이렇게 고백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주십시오.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영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합시다.